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성실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습니다. 에녹과 함께 또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녹의 손자인 노아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았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당대의 의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제가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지만 저도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을 알았고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지난 주일에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이 언약과 관련된 많은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담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죠. 인간을 대표하는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최초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마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선택된 자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 아담 언약의 성취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또 아담 언약에 있어서 이어서 나오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된다고요? 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선한 욕심은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로 인해서 모든 땅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목사는 일주일 내내 몸을 아파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맹숭하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15장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서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환상을 보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방이 계약을 하지만 이 계약의 체결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이 언약의 체결. 그러면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아담 언약, 우리가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 언약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율법을 수여하시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보에 하이델베르크를 계속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 3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서 3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원문에 보면 어떻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었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까? 오직 유일한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를 폭로하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시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죠.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까? 두 돌판이 끼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끼워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모세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집베트라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집, 그의 왕조를 견고히 해서 그의 가문을 영원히 보존해서 그의 가문에서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다윗의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표정들이 어려워하시고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경이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언약은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기둥 없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가지만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언약 사상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큰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쫄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20살 때 그분이 저의 교회에 부흥의 인도를 왔을 때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가방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믿음이란 이 시간에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이 투하되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쫄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통령 선거를 미국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줄을 설 것인가, 이 사람의 이 후보의 줄을 설 것인가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라인을 정하기 시작을 하던데, 여러분, 이 라인은 석은 동아줄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의 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릿돌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형통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본주의로 흘러갈 여지들이, 가능성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 나가다, 뜻이 성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두 찰라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 2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편 30편 4절로 6절의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형통은 찰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죠. 6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여러분 형통과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시편 30편 6절에 나온 이 형통은 어떤 의미인가?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할 때에,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은 찰라가 아니라 셸레우입니다. 한글의 단어는 같지만 원문의 단어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셸레우는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 셸레우는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영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의 루터가 이 번영 신학에 반대해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번영 신학이란 지금도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신학 사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1,000,000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다 가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번영을 준다라는 것인데, 그 번영은 곧 물질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이 사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은 서로에게 어떤 대상에게 존재가 되어주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0편에서 말하는 이 셀로우, 이 형통은 여러분 이런 세상적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해서 잘 나갈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착각 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셀레오 할 때,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시편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을 보면 그럼에도 그가 좌절과 절망과 공허함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세상적으로 모자란 것이 없다가 잘 나가다가 끝모를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인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번영,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잘 나갈 때 그 형통, 쉘러우는 무엇과 같더라?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쉘러우, 시편 30편 6절에 나오는 인간의 형통함의 본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형통은 어떤 형통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절 그 앞에 있는 말씀 없습니까? 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에 대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인간 세상의 역사도 이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최고 근력 2인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팔려온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요셉은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신분은 비천한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형통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요셉은 시장에서 팔려온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최고 고위층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보디발입니까? 요셉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실세를 가진 보디발이 아니라 미천한 노예였던 요셉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실 때마다 언제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정언대로라면. 그러나 그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난을 수모를 당했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신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유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야곱의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 그냥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옷일까요? 당시 고대 건동에서 채색 옷은 상속자에게만 입히는 옷이었습니다. 고대 건동에서 누구에게 상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토라를 잘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 이 강력한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예상을 했을까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게 될 줄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 지극한 이 기근으로부터,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뜻밖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뜻밖의 시련과 고난에는 우리를 더 크게 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인격에 있어서 또 그의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그가 종살이를 할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거기에는 분명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기의 믿음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형통했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형통이란 고난을 당하지만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첫째 길은 고난이 없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의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시련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러나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그는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시련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죄송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사서 이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유교의 사상가 맹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의 뼈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배를 굶게 하여서 큰 시련을 주어서 이 사람이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시련과 역경,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제가 최고의 권력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나 오늘 요셉의 형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은 완성될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쓸모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무엇보다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끔찍한 기근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형통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